할렐루야. 예. 오늘은 이제 투표하는 날이었는데, 뭐 투표 결과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우파가 이겼다고 그래서 너무 또 기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아직도 깨어나지 않고 잠들어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 우파가 이겼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기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다 이제 좌파로 갔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좌파로 갔다고 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 뭐 당장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중국에서 이거보다 더 심각한 더 힘든 그런 좌파 나라에서 완전 북한 같지 않지만 그래도 공산국가 아니에요. 거기서 거의 20년 가까이를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정말 이거 감사한 줄 아세요. 정말 제가 이제 신학교 사역도 하고 또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도 정말 방음 장치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러니까 이런 데 막 이렇게 뭐 주름살만 생기고 막 그래요. 그냥. 특별히 이제 외국 신분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면은 그건 걸립니다. 그리고 추방이고 준공 그럴 때는 이제 완전 잡혀가요. 그때는 이제 잡혀가가지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데 제가 갈 때만 해도 그래도 중국이 이제 좀 많이 좀 낮아가지고 이제 추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도했듯이 하나님은요 중국 가운데서도 이 공산 국가에서도 일을 하시고 저 이슬람 국가 가운데서도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 불교 국가에서도 일을 하시고 이런 대한민국 같은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회주의로 가면 어떻게 되냐? 우리 큰일 난다. 뭐 큰일 날 거 없습니다. 제가 거기다 20년 가까이 살았어요. 이 한국은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입니다. 단지 이제 좌파로 가면은 이제 뭐가 되냐? 점점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영적으로는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파가 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그렇지만 또 우파가 돼도 그렇게 이렇게 기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 와서 느낀 게 지난번에 우리 이성 교사님도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다가 이제 사당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가운데 이제 40대잖아요. 30, 40대 그 목사님들이 자기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거의 뭐 90%가 좌파라는 거예요. 제가 설마 그럴까? 성경은 이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서 이제 우파를 지지하는 건 그들이 뭐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나으니까 그렇게 이제 지지하는 거고 좌파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동성애다, 페미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키십니다. 결국 남는 거는 가정이에요. 우파든 좌파든 공산당 정권이 와도요. 마지막으로 건들 수 없는 것은 해체시킬 수 없는 것은 가정입니다. 북한에서도 가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정을 해체시켜버리면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노동력도 없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적그리스도가 세력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적그리스도가 오는 걸 말해요. 적그리스도가 올 때 그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보면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잘 주의해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대처가 뭐냐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이 노동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 있죠. 그 사람은 공산 정권이 와도 김정은이가 와도 그 사람은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노동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자기가 뭘 어떻게 해.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세에 대비책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노동을 해야 돼요. 뭔 일이든 간에. 근데 노동을 하면은 손끝, 발끝 다 이렇게 말초 신경까지 또 혈관까지 다 건들잖아요.
그래서 피순환도 잘 되고 성인병 예방도 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인병에 걸리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죠. 그걸 기름을 태워야 되는데 기름을 안 태운 거죠. 기름을 태워라 계속 다하게. 이제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태운다는 것은 그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나오잖아요.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기름은 성령, 그다음에 등불. 이게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희생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막 그냥 처자식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름을 채워주고 그 이제 기름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 기름이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기름이 채워지고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 디모데 전서 4장 5절 이하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그랬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 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장 예수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유월절 어린 양 고기를 먹고 피를 바르잖아요.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고 세상의 욕심을 내어버리고 그 애굽의 우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 이렇게 하면서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이 세상과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 산다는 건 세상이 주는 그런 악법들 세상의 어떤 국가법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될 때 국가법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법을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군사란 말이에요. 그 죄와 싸워 이기고 악과 싸워 이기고 국가법과도 어떤 때는 싸워야 돼. 왜냐하면 국가법이 가정을 해체시키고 있잖아요. 부모가 때리면 고소하라고 그러고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가법이 그냥 예배를 막 이렇게 방해하고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습니다.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이제 방송이 안 나가기 때문에 붕해식으로 하고 왔어요. 오전 붕해, 오후 붕해. 그래서 이제 목이 좀 쉬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이렇게 이 목사님 교회도 막 이렇게 방해하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 왔다가 결국은 이 목사님과 거기에서 또 사무엘 목사님도 계시고 얘기할 때 그 말을 못 이기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잡아가더라도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거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말을 하면은 그들이 그 사람들 뭐 6시간인가 그 경찰도 와가지고 정면은 못 보고 뒤돌아서 가지고 열중하고 그걸 6시간 아주 그 목사님은 또 물 만나셔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전도 집회하시고 거기서 다 듣던 사람들은 다 벙치고 야 이게 뭐 그거 다 들으니 다 틀린 말은 아니고 저는 또 이제 붕해하고 아주 좋았어요. 또 듣지 않으니까 또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로 넘어가고 어떻게 근데 북한으로 안 넘어가요. 왜 그러냐면은 또 지정학적으로 미국이 우리를 딱 잡고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미국 말을 안 들으면은 이 나라가 점점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점점 뭐 나중에 이제 가면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 뭐냐면은 그 달러를 사용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 다 파산되고 다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중국 작업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국제재판소에
그 시진핑하고 문재인하고 WHO고 그 보고 그 국제 그 회장인가 고소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이 중국을 상대로 고소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빨리 배상해라는 거예요. 옛날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도 그 독일한테, 프랑스가 독일한테 전쟁 배상하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는 못 갚겠다. 전쟁에 졌는데 또 배상하라고 그러니까 그 못 갚겠다고 그래 또 2차 세계 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왜 일어나요? 빚 문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이거 자원 전쟁, 자원 가지고 싸우고 석유 전쟁, 다 그런 거 갖고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 진 국가는 또 배상을 해야 되죠. 그 못한다 그러면 또 막 전쟁 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요. 이렇게 만약에 중국이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이게 뭐 원망이 오고 그러면은 그걸 또 바깥으로 원성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해서 또 전쟁을 터뜨려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또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세에는 전쟁의 소문도 있고 그리고 전쟁도 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포항은 이제 지진과 이제 전염병을 경험하셨잖아요. 이제 남은 게 이제 기근하고 전쟁인데 대표적인 게 이런 것도 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진 온다고 생각에 누가 생각했어요? 아유 여기 포항에 지진 안 와. 누가 생각했냐? 안 올 거라고 여러분 생각했죠? 그 오잖아요. 갑자기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갑자기 오신다. 지진도 갑자기 오고 그리고 전쟁도 갑자기 터진단 말이에요. 우리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부터 먼저 보고, 먼저 요엘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1장 호세아 다음에 있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늙은 자들아, 이 늙은 자들아 그러니까 부모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게 뭔 일인가 봤더니 4절에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게 완전히 경제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막 노아 시대 때 술 취하고 방탕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또 여자들을 보고 취하고 막 버리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생활에 염려가 가득 차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로세 시대처럼 동성애가 창궐하고 그리고 사고 팔고 재테크가 그 일을 하지 않고 재테크가 심한 거. 로세 시대가 그랬어요. 아마 그 로세 아내가 그랬나 봐. 뭘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해놨나. 그러니까 재산이 막 다 타고 막 자기 건물 타고 그러니까 그게 아까워가지고 아유 내가 투자해놓은 거 다 날라가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소금기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앞으로 이 경제 저주예요. 그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중국으로 날라온다 그러죠. 그 메뚜기가 수천만 마리가.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래요. 이 공산 정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련은 레이건 시대 때 주저앉았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대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 중국은 아주 교만해요. 제가 중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중국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지켜주면 바지 내려가는 줄도 모른다고. 그 사람들은 되게 교만해요. 그리고 뭐든지 중국 골프의 기원도 중국이고 뭐든지 다 중국이야 그 사람들은. 자, 그 사람들 다 그리고 조작을 하고
동북공정이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다 원래 중국의 역사에 속해서 다 이렇게 이제 조작을 한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다. 뭐든지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최고고 다 자기네가 원조래 다. 잘 또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한 코로나 이것도 뭐예요? 처음에 막 한국에다 대구에다 뒤집어 씌우려고 다 또 미국에서 그랬다가 이태리를 갔다가 이란을 갔다가 막 예? 그러니까는 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본이 어떻게 이제 민족성이라는가 이렇게 예의 같은 거는 최고 좋아요, 제가 볼 때. 그 제가 일본 그 대학교에서 중국에 이제 대학 그 교수하고 그럴 때 일본 그 교수들도 있었거든. 사람 매너 좋아요, 사람들. 예. 참 그 신사적이고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요. 한국 사람이 한 중간쯤 되고 중국 사람들이 완전 이 사람들은 뭐 알 수가 없어. 예. 줄 안 서고 그냥 더럽고. 예? 그건 아주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했죠. 한국 거지하고 중국 거지하고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한국 거지가 딱 보자 그 기절해 버립니다. 예. 중국 거지를 보셨어요. 한국 거지는요 신사예요. 중국 거지는 진짜 여기 뭐가 여기 말렸는지 여기 소똥 같은 게 여기 말렸는지 이게 엉켜가지고 이게 뭐 그냥 기름이 절절절 흐르고 그냥 이 진짜 그 어떻게 난 그 상상을 못해. 진짜 무슨 문득병 환자 같기도 하고 그냥 완전히 여기 또 피부병이 없는 사람은 완전히 그냥 시커매가지고 번들번들해가지고 아마 안 씻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있어야 좀 덜 추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여기 화장품도 안 바르고 이게 이거 터져 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거지가 사는 법은 그냥 내버려둬 가지고 개기름이 끼고 또 끼고 막 이래 가지고서는 화장품을 안 발라야 그나마 이게 그나마 겨울에도 중국 거지들이 그 잔디에 누 났잖아요. 거기서도 자요. 그러니까 막 입을 이렇게 막 시커먼 누 이런 거 솜잎을 아주 그냥 그런 거 막 냄새나 그런 거 막 뒤집어 자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만 좀 이도 누런데 그나마 거의 하니까 여기만 하얘, 여기만. 그걸 보셨어야 되는데 참 옷도요. 진짜 나는 그걸 한번 찍어뒀었어야 되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뭐냐면 공산당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공산당의 특징이 거짓말. 그 다음에 선동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악한 거예요. 이게. 물론 한국 사람도 악한 게 있지만은 그 시진핑이 교회 핍박하고 전부 다 자기 사진 갖다 걸어놓고 그렇게 교만하고 자기네 공산당만 잘 살아 인민들은 못 살고 이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몇 명 죽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큰 공황이 옵니다. 지금 올 수도 없댔어요, 지금.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 쌀이라도 현미라도 좀 사다 놓으세요. 진짜. 예. 그 현미는 그냥 거기다 콩만 이렇게 넣어 놓으면요. 그냥 완전 영양소예요, 그건. 예. 현미 같은 경우에. 쌀하고 좀 뻑뻑하시면 쌀하고 좀 섞어서 드셔도 되고. 이게 앞으로 이게 지금 이게 수출이 안 돼요, 이게. 예?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카자흐스탄인가 거기도 넓은 광활한 대지에 밀이 그렇게 많이 난대요. 예. 밀 수출이 세계 2위인가 그래요. 그런데 밀가루 값이 2배로 뛰어 올랐어. 왜냐하면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지금 유통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다 걸리니까 꼼짝 못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밀의 유통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예.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작업자적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
농사 짓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작업자 잘 안 되고 쌀이나 좀 나올까, 좀 밀가루며 이런 것도 다 수입합니다. 지금 왜 이게 밀가루 값이며 과자 값이며 올라간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이게 문명이 개발되다 보니까 피자며 밀가루 음식을 엄청 좋아합니다. 중국 사람들. 아침에 그 화쥐알이라고 그래가지고 꽃 모양의 이렇게 호빵 같은 건 있는데 그 기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쪄낸 거 있어요. 희한하죠. 이 중국 사람들 기름 엄청 좋아해요.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땅콩 기름 좋아한다고. 땅콩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깊은 중국식 그 후라이팬 있죠? 땅콩 기름 넣고 그다음에 돼지 기름 비계를 넣어가지고 튀겨가지고 고춧가루나 마늘 넣어서 향을 낸 다음에 거기다 뭐든지 볶아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그 나라는 그 아주 기름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밀가루 빵에 기름을 넣지는 않잖아요. 근데 밀가루 빵을 쪄낼 때 거기다가 기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빵을 먹으면 이게 빵이 부들부들해. 예. 기름 안 들어가는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화주에라 그런 걸 먹고 점심 때도 또 찐빵 같은 것도 먹고 저녁 때도 또 빵을 먹어요. 여기 산동 사람들은. 저 남쪽은 약간 이제 쌀을 좀 먹긴 먹는데 동북하고 거긴 조선족이 있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는 밀가루를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저기 서부 쪽으로 가 저기 신장 위구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면은 그럼 또 거긴 또 고산지대고 그러다 보니까 밀가루 빵이 무슨 과자같이 병 있잖아요. 이렇게 부침개 같은데 딱딱한 거 있잖아요. 예. 습기 하나도 없는 거. 1년 놔둬도 그냥 곰팡이 안 나는 거. 여러분 이렇게 화덕에다 이렇게 구운 빵이 있죠. 그럼. 예. 그런 빵을 먹고 그래요. 어쨌든 다 밀가루예요. 근데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의 그 식량을 쥐고 있는 나라가 누군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그게 대표적인 시카고 곡물시장. 미국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워낙 이게 많이 나와가지고 미국이란 나라에서 곡물 세계를 다 먹이 살릴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남아돌죠. 그 태평양 앞바다에 갖다 버려요. 왜? 그 수출해서 아프리카 갖다 주는 게 운송비가 더 들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정말 그 참 어떻게 보면 진짜 축복받은 나라예요. 거기는 먹을 게 그냥 그 미국 아이들 이렇게 저기 그 미국 아이들은 이렇게 다 뚱뚱하잖아요. 예? 그 여러분 아세요? 그 밀가루와 소금과 그다음 기름이 만나면 이게 왔다야. 맛있습니다. 예? 삼박자. 예? 기름과 밀가루와 소금이 만나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미국에도 그 밀가루 문화가 많아요. 햄버거다 뭐 이래가지고 피자다. 그래가지고 야구 경기하는데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걔가 우리나라 중학생만 해요. 초등학생들이 피자 한 판을 다 먹고 콜라 이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마셔 애들이. 그러니 미국에는 거의 40%가 전부 이래요. 다 이루고 다녀. 그 비행기 타잖아요. 우리나라 비행기 작아가지고 여기 하도 여기 뭐 많이 나오니까 앉아 좁아가지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넣고 살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옆에 그 팔걸이에다 딱 걸치고 여기다 이렇게 걸쳐놓고 이렇게 해서 이루고 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뚱뚱하다고 그러죠. 미국 가보세요. 홀쭉에 날씬한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을 그 별명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돼지 엉덩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중국에 거의 미국에 거의 제가 알기로 40%가 그렇게 이게 살이 너무 이렇게 막 찐 거야 그냥.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찐 거는 그거는 그 살찐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진짜 강호동 그건 옛날에 어쩌다 한번 봤었는데 뭐예요 그거 스타킹인가 거기에 그런데 그 제주 부리는 사람만 나오지. 근데 하여튼 살 빼기 이렇게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는 많단 말이에요 미국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먹는 게 풍성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이게 지금 이거 자동차 전자제품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식량 이거 딱 차단해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꼼짝 못해요. 이 우리나라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 앞에 달려 있지만은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 미국한테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또 좌파가 돼가지고 미국한테 잘못 보이잖아. 그럼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뭐 없어질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없어질 게 뭐 있어요, 서민들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처제가 이제 강남에 거기 이제 잠실 쪽에 사는데, 강남의 그 아파트들은 비싸요. 보통 뭐 다 20억 이상이에요. 30억, 40억, 50억 막 이래요. 평수에 따라서. 다 그렇게 비싼데, 그 부자들이 다 이렇게 이제 요번 선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빨리 팔아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중간쯤은 이제 저 뭐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이런 데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민 가는 거다. 더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베트남으로 가고. 그 베트남 살기 좋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얼마나 멋진 줄 알아요? 예. 물가 싸고. 여러분이 모르셔도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중국에 갈 때만 해도 진짜 살기 좋았습니다. 예. 그때 48원인가? 중국 사람들은 왜 또 48원이야? 예. 런민비, 인민폐 48원. 48원이라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짝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4자. 예. 홀수는 안 좋아. 우리는 복삼자라 그래요. 3자, 7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얘네들은 그거 안 좋아해. 짝수를 좋아해. 그래서 4자, 6자, 8자 이런 거요. 유일하게 홀수 좋아하는 게 9자예요. 왜냐면 그 황제의 숫자다 그래가지고. 8자 엄청, 짝수에서 가장 큰 게 8자잖아요. 8자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888에 8888 그러면 그거 대박이야. 그거. 근데 그거는 아무나 못 얻어. 그거는 공산당 간부 이런 사람들이나 딱 얻는 거야. 그거는. 예? 예? 488에 4848. 예? 이러면 또 그것도 대박이요. 예? 예? 하여튼 이 사람들은 그 핸드폰 번호를 받았다. 그럼 우리나라 식으로만 010에 예? 888, 888에 8888 이러면은 그냥 그거는 진짜 끝발리는 사람이나 그거 얻는 거예요. 엄청 좋아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 이 숫자에 대해서 아주 짝수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뭐 그것도 빽이 있어요. 그 좋은 번호. 그래가지고 저 번호 이렇게 고르라 그래. 그러면 전부 다 짝. 그래 나중에 가서 보면은 찌끄레기 번호는 전부 다 홀수만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또 그게 좋아. 왜냐면 33 뭐 7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33333 뭐 그다음 뭐 7777 이런 거 나오니까 우리 또 그런 게 좋아. 예. 그 이제 문화가 좀 많이 다르죠. 예, 중국하고 우리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중국이 지금 심각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경제가요. 이게 주장.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밀가루 수출 안 하잖아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죠. 저거 진짜. 돼지는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요리가 저기 뭐 땅콩 기름을 넣고 그다음에 거기다 돼지 비계가, 돼지 고기가 들어가는 게 기본이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마늘을 넣든지 뭐 이제 향을 넣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볶아내는 거거든. 근데 중국 사람은 돼지 없으면 못 살아요. 예? 우리 김치 없이 못 살아 뭐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돼지 없으면 못 살아. 중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돼지 파동 났잖아요. 그 나라한테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먹거리에 있어서 돼지가 막 그때 돼지 파동 나가지고 그냥 뭐 돼지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거 뭐 이렇게 그 밀가루 이런 거 수출 이런 거 시카고 곡물 시장 이런 거 통제하면요 그냥 무너져.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게 뭐예요? 먹으려고 사는 거 아니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기 안 들어가면 죽잖아요. 옷은 안 입어도 사는데 여기에 뭐가 안 들어가면 죽게 돼 있거든요. 구조상.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제 식량을 갖다가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95%인가 제가 알기로 몬산토 다국적 기업에 그 종자 씨가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씨를 갖다가 그 유전자 이게 나선형 구조가 있는데 그걸 전자파로 딱 끊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심으면 안 나요. 조작해놔가지고. 그 씨를 다시 사야 돼. 그 이듬해. 원래 거기서 하나님이 심에 있는 채소를 주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열매, 그 씨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심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안 난다니까. 그래가지고서는 어디 다시 씨를 사야 돼. 그럼 뭐야? 로열티를 줘야 돼. 그 종자 회사에. 그게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언제? IMF 때 제가 알기로 IMF 갔는데 국회의원들이 돈 받아 먹은 거예요. 아주 나쁜 말로 돈 받아 처먹은 거예요. 1,000억인가를 받고 그 회사한테 넘겨버린 거예요. 그 왜 그런 걸 그 적그리스도 세력도 나중에는요 먹는 걸 딱 죄요. 근데 하나님도 이 요엘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실 때에 뭐냐면은 먹는 거로 먼저 조이신단 말이에요. 경제 문제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전쟁 이런 거. 여러분 기근 오죠? 그러면 기근 자체가 중요한 겁니까? 기근을 통해서 노리는 게 뭐예요? 기근을 통해서 오는 최종 목적지가 뭐예요? 먹는 거죠. 그 메뚜기가 막 수천 마리가 날라 그러면 그게 뭐 무섭다 뭐 그게 문제예요? 문제는 뭐예요? 얘네들이 먹는 걸 다 갉아먹어. 인간이 먹어야 될 거 얘네들이 다 먹어버려.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러면? 결국 뼈를 곱는 거예요. 예, 먹는 문제라니까. 지진이 났어요. 그러면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지진 나면 경제 폭망하지. 결국 경제로 연결되죠. 예,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전쟁 났어요. 그 전쟁 나도 결국은 뭐로 연결돼요? 먹는 거란 말이에요. 다 먹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말을 하실 때에 뭐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 이건 대단한 기도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니 우리 뭐 맨날 먹는데 먹는 게 뭐 그냥 맨날 널려 있고 그냥 뭐 슈퍼 가면 그냥 널려 있고 그런데 그게 뭔 그냥 뭐 그 주님의 기도는 우리한테 와닿질 않는데 뭘 몰라서 그래. 나중에 온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이런 경기의 저주가 올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거를 너무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여러분한테 많이 강조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성령님이 저에게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7대 불가사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굶어 죽으면 그게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굶어서 죽었어. 그거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기적이요, 기적.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오시란 말이에요. 안 일어난다니까. 그거는 기적 중에 일어난다 그러면 그거는 뭐 유네스코에도 등재되고 7대 불가사의가 아니라 뭐 진짜 그거는 뭐 일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고는. 금식하다 죽는 사람 봤대도 내가 하나님 있는데 굶어 죽었다는 사람 내가 들어보지 못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수 믿었는데 굶어서 죽었어요. 그런 사람은 있으면 나 40일 금식기도 하다 돌아가신 분은 제가 들었어요. 예? 그 사람이 있으면 찾아갖고 오시란 말. 예수 믿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굶어서 죽었다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시래. 그 찾아갖고 오셔. 그러면 제가 1,000,000원 드릴 테니까. 예.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 자녀들에게 너희는 말하고, 이게 늙은 자들아, 이게 부모들이에요. 신명기 6장에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래 있죠. 예?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자녀들에게 말하고,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예요? 후세에는요, 이런 경제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한 코로나 이런 거 와서 어렵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이거 성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메뚜기 오죠? 중국 이제 난리 납니다, 저거. 앞으로 후폭풍이 심해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이게 말하면 경제, 이게
이 전염병이 쓰나미처럼 이렇게 쫙 홍수처럼 온 거야. 그래가지고 막 집안이 다 잠긴 거야. 그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홍수가 이제 차가 나서 이제 물이 어느 정도 이게 우리나라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제 안심하다. 이제 뭐 이제 물도 빠지네. 지금 그러고 있는데 물 다 빠지고 나면은 여러분, 홍수 이제 그 물 이게 찼다가 빠지고 난 다음에 골치 아프죠? 몸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이야, 그 옛날 전두환보다 물태우가 더 무섭다고요. 물태우라고. 물태우 우습게 보지 마. 더 무서워. 차라리 화재가 났으면 차라리 다 타버렸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새로 하면 되는데, 아니 이거 물에다 다 젖어가지고 가전제품 다 박살났어. 이거를 갖다 버리기도 힘들어요. 이거를 말려가지고 또 태워야 돼. 없애려면은 더 골치 아픕니다. 그냥 아니 다 타버리면은 아유 없어졌으니까 속이라도 시원하다 그러고 새로 지으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전부 다 물에 쩔어가지고 가전제품 다 망가지고 그냥 나만한 게 없어. 그 뭐 장롱도 다 불어가지고 차라리 없는 게 나. 차라리 타버리는 게 나. 세상에 이거를 갖다 버리자니 이거 산더미처럼 그냥 그 애굽 제황 때 개구리가 썩어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였어. 야, 그거 진짜 볼만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나중에요. 그 가재고 정리하고 그거 망가진 거 청소하고, 그 지진도 나가지고 막 나버리면 저건데 어설프게 나가지고 집안이 다 이렇게 약간 금이 가가지고 다 쓰러지려고 그래. 이거 참, 야 이거 다시 허물어야 돼. 또 허무는데 일 걸리고, 차라리 지진 팍 나가지고 그냥 싹 쓸어 이렇게 되면 차라리 나. 그냥 가루가 있으니까 그냥 아유 그냥 땅 다져가지고 다시 심으면 되는데, 어설프게 이렇게 가지고 이거 다시고 어떻게 수리도 못해. 그거 골치 아픕니다. 그거. 이제 앞으로요. 이제 보세요. 이제 경제 후폭풍 이제 엄청 와요. 이거 먹는 문제 갖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 말세 때는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먹는 거 갖고 쳐요. 먹는 거는 문명하고 상관없어요. 쌀에 뭐 이렇게 쌀이 발달을 합니까? 이거 많은 쌀이 나중에 콩만해지고 말해. 또 이 콩만해진 쌀이 또 문명이 발달해가지고 고구마만해지고, 야 쌀 한 톨이 고구마만해. 쪄놨더니 그냥 이 쌀을 갖다 숟갈로 이렇게 막 그럽니까? 쌀은 발달을 안 해요. 물론 거기 약간 이제 무슨 좀 뭐 이렇게 계량적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무슨 저기 감자가 무슨 수박만 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감자가 그 감자고. 그러니까 먹는 거는요 문명 세계가 없어. 이거는 기초예요. 근데 이걸 갖다 하나님이 기초를 없애버린대. 너는 악의 기초를 없애버린 하나님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경제 불의 때문에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기초, 진짜 순전한 누룩을 제한 순전한 그 엄마 젖과 같은 그런 진짜 좋은 순전한 젖을 삼아야 되는데, 그걸 버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그 하나님 말씀 막 조작하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막 더하고 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유전자 조작도 일어나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도 막 조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사지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더하고 빼고 주석 만들고, 뭐 성경책도 만들고 주석 성경, 목자 성경 그래가지고 막 엄청 비싸게 팔아먹어요. 그거 다 인간의 누룩이 첨가한 건데, 조미료 친 건데, 그거 먹고 다 사람들 병 걸리는 거예요. 옛날에 목자 성경 있었죠. 톰슨 성경. 옛날에도 우리 아내가 그거 저한테 선물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없어져 버렸어. 그거 보나면 그거 다 인간의 그 누룩 친 거야. 거기다가 조미료 친 거야.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이 성경은 뭐냐면 약간 글씨가 이제 저도 이제 자꾸 노안이 오니까 글씨가 크고 관주만 있어. 근데 이 성경은 이 좀 싸요. 이게
관주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 해가지고 이거는 되게 싸. 예, 비닐로 이렇게 덮여 있더라고. 싼데 좋아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글씨가 크고 관주만 나와 있어. 설명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좋아. 밑에 여기 뭐 빨간 줄 퍼런 글씨로 들어가지고 뭐 해석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비싸게 받아먹는단 말이에요. 자기네가 하나님 말씀을 뭐 만들었어요. 자기네가 지었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건데 거기다 설탕 치고 조미료, 뭐 이제 소고기 다시다 조금 쳐놓고서는 비싸게 팔아먹는. 몸에도 안 좋은 거 소고기 다시다. 맛은 좋지. 그래 그거 관주 같은 거 읽어보면 맛은 좋아. 근데 그거 계속 먹어보세요. 병 걸리는 거예요. 그게. 그 교만해지고. 그 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룩을 제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입이 너무 고급이 되다니까 맨날 맛있는 것만 찾고. 그러니까 입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입이. 아시겠어요? 입이 교만해진다니까. 뭐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자꾸 그걸 연구를 하면 그걸 갖다가 막 거기다 첨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다시다 치고 뭘 치고 뭐 이태리 소스도 치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전한 그 누룩이 없는 순전한 그걸 먹어야 된다면 그게 진짜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그 현미밥을 농약 없는 거 이렇게 식초에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먹잖아요. 그러면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꼭 50번 이상 씹으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꺼끌꺼끌하니까 이게 또 장을 다 긁어내버려요. 그냥 숙변도 없어지고, 쫙 빼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껍질째 먹고, 사과도 원래 껍질째 먹어야 돼요. 오렌지 같은 거도 그 안에 이렇게 껍질 까가지고 그 안에 그 오렌지 있잖아요. 귤처럼 그걸 먹어야 돼. 근데 그걸 막 눌러가지고 이렇게 즙만 먹으면 또 안 돼. 그 안에 있는 그 섬유질도 같이 먹어줘야 돼. 그래야 우리 몸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게 가감을 하고 자연 그대로가 좋은 거예요. 자연 그대로. 여러분 여기 그 해변가 같은 여기 이제 도시 해변가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그 모래바람이 막 부르면서 거기에 풀도 나고 이렇게 약간 이게 사구라고 하죠. 사구라고 아세요? 모래 언덕. 이런 걸 가만 내버려 둬야 돼. 그럼 그 사구가 있으면서 이렇게 뭐예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이 사구, 이 바다가 있고 여기 사구가 있고 이쪽에 이제 마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구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가지고서는 바닷물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면서 어떤 그런 뭐랄까 참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식물도 살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지하수가 짠물이 안 나고 지하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구에다가 이제 도로를 막 내버려요. 그럼 파도가 치면서 모래가 다 쓸려 내려가 버려요. 그러면 도로도 자꾸 이렇게 패인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셨죠? 그리고 이쪽 해변가 이쪽에 이제 어촌 마을에서 물이 또 안 나오고 뭐 이상한 짠물 같은 게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는요. 그래서 그 사구 그 개발을 자꾸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대로 믿어야 돼. 이거를 자연스럽게 이상하게 의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래서 자꾸 심령도 가난해져야 되고요. 우리의 눈과 이런 모든 것도 자꾸 가난해져야 돼. 그래야 이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자연스럽게. 그 법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을 따라갈 때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된장국에 밥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먹으면은 오래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맨날 오늘도 피자, 그 다음 날도 피자, 그러면 이거 죽어요. 인삼도 어쩌다 먹어야지. 인삼 깍두기, 인삼 튀김, 아침 인삼 깍두기, 점심 때 인삼 튀김, 인삼 좋다. 그거 일주일 먹다가 죽습니다. 그거. 몸이요 그냥 망가져 버려요. 근데
물이 주위에 흔해 빠진 거 있죠. 예. 그런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물도 막 냉이도 막 나오고 망초대도 막 나오고 예? 흔해 빠진 것들이 있어. 그래 너무 흔해 빠져가지고 우리가 그 귀한 줄을 몰라. 근데 그게 보약이에요. 그런 거는 계속 먹어도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배추김치에다가 무반찬 계속 먹는다고 뭐 탈나요? 그게 진짜 보약이에요. 그게. 산삼 맨날 먹어보세요. 나중에 이게 독이 돼가지고 죽는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는 경기도에 살아가지고 그때 악기발이밖에 없었어. 악기발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것도 뭐 이제 7분도 아니 9분도 그다음에 7분도가 있어. 7분도 더 많이 깎은 거야 이게. 예? 그 이제 7분도가 있고 9분도가 있고 그런데 이게 자꾸 이렇게 깎은 거. 그럼 하얀 악기발의 쌀에다가 소고기 굽고 이렇게 먹으면 최고로 이렇게 쳐주고 그랬는데 그 사실은 옛날 사람들이 그런 건 좀 그 서민들은 그냥 그 뭐야 그 진짜 좋은 걸 먹은 것 같아. 근데 높은 양반들은 그런 걸 살 사는 집은 그 하얀 쌀벌 먹었단 말이야. 근데 제가 보면은 실제로는 그 옛날에 그 쌀겨 같은 게 딱 까가지고 그걸 갖다가 닭모이 주고 그거 갖다 다 소주 끓일 때 거기다 끓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들이 진짜 좋은 걸 먹었어 옛날에. 예? 닭들이. 그 이제 저주가 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게 선거한다고 그러면서 아니 왜 선거철에 뭐 청소년 애들은 뭐 젊은 애들한테 뭐 100만 원씩 준다. 또 뭐 우리 거기 또 경기도 같은데 뭐 이재명 뭐 전 국민에게 거기 경기도민에게 10만 원씩 준대 신청하라고. 아니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자기 돈으로 주는 거 아닐 거잖아. 그 돈이 많이 풀어지고 그러면 또 인플레이가 되고 물가는 더 올라가고. 자기네가 이제 정권 잡겠다는 거지. 예. 자기네 찍어달라고. 그 나라가 망할 때 변하지 않는 건 이제 달러죠. 달러 같은 거 갖고 있으면 좀 낫긴 낫죠. 중국 돈은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많이 내려갔어요. 내가 아까 48원 얘기했죠. 48원만 내면은 그 얘기 뭐냐면은 조개 뷔페집을 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중국이 개발이 덜 돼가지고요. 바닷가에서 얼마나 뭐 진짜 별의별 조개 이마 주먹만한 소라조개도 있고요. 별르모조개 다 있어요. 수십 가지야 그냥. 그거를 샤브샤브식으로 그냥 놓다 먹는 거야. 우리 장인어른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셨는데 중국은 안 와보셨거든. 와서 놀래버리시네. 야, 그때 48원이면은 20년 전에 그게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한 7,000원 정도 했어요. 7,000원 내고 아주 그냥 고급 조개도 있잖아요. 가리비도 손바닥 많은 가리비. 아시겠어요? 진짜 모든 조개 종류 다 있어요. 조개 그 먹는 뷔페예요. 그거 갖다가 그냥 이렇게 세수대 같은데 갖다가 그냥 녹아가지고 이만의 접시에 그냥 이렇게 들고 와요. 무거워. 그래가지고서 샤브샤브로 놓다 빼먹는 거냐. 배가 불러. 그거 다 못 먹어 다. 근데 중국도 지금 돈의 가치는 엄청 떨어져. 제가 말씀드린 옛날에 간증했죠. 50원짜리 가지고 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먹을 거를 이쪽에다 진짜 일본 말로 이빠이 사고 이쪽에다 두면 과일을 이빠이 사고 이래가지고서는 양쪽에 들고 이렇게 들고 이게 이야오 이황이라 띠띠띠 하면서 집에 가잖아. 그러면 손에 여기 다 멍들어 있어. 멍들어서 여기 지금도 생각나요. 여기 다 멍들어 있어 여기. 예? 검은 그 봉다리. 허연 봉다리. 거기 또 봉다리가 빨간 봉다리가 많아 거기는. 왜냐면 중국 사람들 빨간색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질이 또 엄청 안 좋고, 그거를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쉼을 이렇게 하면서 잘 이렇게 리듬을 타면서 가야지 퍽퍽 하면 팍 끊어져 버려. 그래 다 쏟아져 버려. 에? 우리 아내는 아주 폭소를 하는데, 그 실제예요. 그냥. 이 사람들은 또 그냥 얼마나 그 비닐을 아껴 이제 우리나라 비닐에 그 검은 비닐이 그 있잖아요. 그거야
3분의 1 반, 이게 3분의 1 정도 얇다고 생각하면 돼. 그 손잡이도. 그래가지고 그걸 들어가지고 잘 이렇게 들을 때에도 살살 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리듬을 맞추면서 가야지, 이걸 팍 들면 그냥 팍 끊어져 버리고 가다가 이 포도며 수박이 가다가 그냥 팍 깨져 버리는 거야, 이게. 예? 야, 중싸움 내 질려서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야, 또 그냥. 그게 뭐 어떤데, 그 두 겹으로 좀 하라고, 두 겹으로. 그러면 이제, 많이 사니까 두 겹으로 또 해준대. 하오인데, 뭐 이러면서 그냥. 그래가지고, 100원짜리 그 인민폐 그 빨간 거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10,000원인데, 우리나라는 10,000원짜리 지폐 같은 건데, 환산하면 지금 이제 아마 16,000원, 그렇게 되죠. 17,000원. 예? 지금은. 그거 하나 가져가면은, 그 50원어치 사는데 양쪽으로 그냥, 이 5손가락 다 껴. 여기도 끼고, 5손가락 다 끼고, 여기도 다 끼고, 막 이래고 또 그냥, 이래가지고 이루고 가는 거야. 그냥 계단 올라가도 그냥, 리듬을 잘 맞추면 원래 쫙 내려놓으면 여기 진짜 피멍 들어있어요. 여기에요. 여기 뻘겋게 그냥. 한 10분 지나야 뭐 좀 뻘개지고, 그다음 나중에 좀 제살, 몇 시간 지나야 이제 제살 돌아와요. 예. 그래서 제가 바꿔가지고 배낭을 큰 걸 사서, 큰 거. 예? 조그만 배낭이 아니라 큰 걸 사서 그냥. 예. 왜냐면 또 중국에 이렇게 끄는 거는 또 없더라고. 우리는 시장에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없더라고. 그래서 배낭을 사서 이고 다녔어요, 제가. 과일도 사면, 뭐 엄청 많이 주니까 그냥, 그걸 그냥 지고서는 이제, 거기서 배낭 많이 다녔어요, 제가. 예. 차가 없으니까 또. 나중에 이제 자전거를 사가지고 하게 됐죠. 예. 그 자전거 뒤에도 앞에가 이렇게 바구니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다 놓고 많이 싣고 다녀요. 예. 그래서 이제요, 우리나라 이거 그냥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은 막 퍼주고, 그 물가는 올라가고. 점점 이제 물가가 이제 심해질 텐데, 돈은 많이 퍼주면 뭐해? 물가는 점점, 올라갈 텐데. 그게 금융위기가 이제 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위기가 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이 먹는 문제 갖고 있기 때문에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그래서 뭐냐면 전쟁은 왜 나냐? 먹는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경제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사를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이권관계. 진짜 그래가지고 막 소송해가지고 중국 니네들 배상금 내라. 니네 때문에 전세가 다 이렇게 돼. 지금 유럽이면 미국이면 다 지금 소송 들어가요. 근데 이제 중국이 그래 이제 못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중국한테 빚진 거 있잖아요. 국채 발행아 이런 거 다 땡 처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안 갚아. 그러면 이제 중국이 막 대들어야 되는데 미국이 한 10배는 강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대들 수는 없고. 예?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코너에 몰리면 쥐도 코너에 몰리면 뒤돌아 물어 뜯잖아요. 그래 2판 4판이다. 2판 4판 하니까 또 생각나네. 여러분 투표하실 때 2판 4판 찍으셨어요? 참. 보건복지부에서 여러분 기침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기침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기침을 이렇게 해? 어디 그 실험을 해보니까 다 여러분 해보세요. 자연스럽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에? 이렇게 하지. 근데 어떻게 이러는 사람이 있어? 이거 찍으라는 얘기야? 에? 강남구에서는 여러분 투표를 할 때 한 번만 찍으세요. 1번만, 그러니까 한 번을 1번만 찍으세요. 그러니까 1번. 그 뭔 소리야 그게? 그게 관권 그거 다 개입하는 거지. 참 애들 좀 질이 안 좋아요. 저 솔직한 얘기로 좀 애들이 질이 떨어진다니까. 난 이런 거 보면은 이상하지 않은 게 중국에서 많이 봤거든.
아주 진짜 좀 더티하고 수준이 떨어져요. 거짓말하고 얍삽하고 그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중국에서 여기서 하는 걸 보면 어쩌면 그걸 중국 똑같이 흉내내냐. 야 진짜 저는 뭐 이상한 건 없어요. 근데 한국이 왜 이러냐. 우리 그래도 아무래도 일본, 한국, 중국 있으면 그래도 우린 중간은 가야지. 왜 중국을 따라가냔 말이에요. 예? 그 망하는 나라에 붙으면 망하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뭐예요? 불신자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로 살인자고 최초의 살인자예요. 거짓말쟁이로 맨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이 최우실에게 그 하나님이 거짓말 싫어하세요.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은요 거짓말이 그건 이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 지금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한 코로나 이거 중국이 하도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라 그러고 군왕들이 나서고 이러니까 바이러스가 왕관을 쓰고 나타났잖아. 코로나가 뭐냐면 이게 라틴어인가 그런데 그 크라운이에요. 거기서 나온 크라운. 크라운 왕관이란 뜻이거든. 그 보이지 않는 왕관,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얘네들 다 괴롭히는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이 왕이에요.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올 때에 밭이 10절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세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닿아있도다. 이게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그게 이제 경제 저주예요. 먹는 것이 없어지고. 그 13절에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보세요.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교회도 어려워지는. 교회가 돈 따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경제 저주가 뭐냐. 교회도 영향이 있다는 거니까 너희 제사장들아 정신 차려. 이 목사들아, 너희는 굵은 배옷, 굵은 배는 뭐예요? 대들보의 가는 배옷은 개인의 죄고, 티의 죄고, 굵은 배옷은 니느웨 백성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죠. 굵은 배는 국가적인 죄고, 대들보의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기근이 오면요, 이 기근은 더 무섭습니다. 물이 팍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하나님이 그 징조를 먼저 보이시더라. 그날에 그 여름에 제가 여기 포항 왔다 갔다 할 때 땅이 막 갈라지면 그때 물이 많이 저수지가 많이 말랐었어요. 그때 더 갔었으면 큰일 났다고. 저수지에 물이 이제 뭐 많이 말라버리고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래가지고 저 전라도 지방에는 나 막 이렇게 막 그 논에 막 다 갈라지고 벼가 막 타 들어가니까 바닷물을 갖다 그냥 막 갖다 집어넣고 생각나세요? 그냥 될 때라 대라고 그냥 살든지 죽든 애라 그러고 그냥 바닷물을 갖다 막 집어넣잖아요. 그 바닷물이 집어넣으면 그거 됩니까 그게? 이게 타 들어가니까.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지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로다. 이게 기근이 왔다는 뜻이에요. 들짐승들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라. 제가 그거 어떤 그 옛날인가 뭐 하나 동물의 왕국을 좋아해가지고 한번 봤었는데 이 아프리카 코끼리가요 그 풀을 찾으러 그 아프리카 전부 기근이야. 그 넓은 광활한 먹을 게 없으니까 거의 수백 킬로인가를 가더라고. 새끼까지 가다 중간에 이렇게 죽는 애들도 있더라고. 이야,
그 물이 있는 곳, 그 초원이 있는 곳을 하는데 진짜 그 수백 킬로를 가는 거예요. 그걸 찾으러. 야, 그래서 그 풀이 없으면 죽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어떤 이제 신대원 그때 어떤 교수님이 남아공에서 이제 공부하시는 교수님이 계세요. 역사 심 교수님이라고. 근데 남아공에 몇 년 동안 이게 비가 안 온대요. 어떤 때는. 하늘이 그냥 파랗고 비가 안 온대. 그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 뭐 이렇게 보면은 동물의 왕국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 보면은 뭐 씻지도 않고 그냥 근데 씻을 필요도 없어요. 워낙 건조하고 이게 물이 귀하니까 그냥 그 햇빛은 쨍쨍 쬐고 그 조주예요, 조주.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여인이 그 물을 길러 12km를 가는데 왕복 24km야. 근데 이게 물 한 통을 겠는데 물도 꾸정물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 단체에서 뭐 돕는다 그래가지고 뭐 우물 파기한다 뭐 한다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도 이제 아프리카 하는데 뭐냐면 이제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사법 이런 거 이제 강의하고 그러시더라고. 예. 아프리카는 이미 왔어요, 그 옛날부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런 요엘서를 읽으면 빨리 와닿죠. 우리나라 사람은 이걸 읽어도 이게 왜 와닿아, 이게 뭘 모르는 거예요. 주기도를 외워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게 뭔 뜻인 줄 아는 거예요. 확 와닿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6.25 세대는 알아. 예? 6.25 세대는 그 부모님들은 알아. 근데 지금 세대는 그 주기도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예. 우리는 옛날에 굶었단다, 먹을 것이 없어요. 요즘 세대들이 그러면 할머니 라면 끓여 먹으면 되잖아. 그러면 야, 이놈의 자식아, 라면이 어딨냐. 제가 간증했잖아요. 라면은 옛날에 삼양라면 20원짜리인가 10원 그거 뒷짐지고 부자들이나 방앗간 사람들이나 그 라면 사가지고 뒷짐지고 나 봐라, 라면 사간다. 너희들은 국시 먹지? 나는 라면 먹어. 그래서 왜 거기 기름이 있고 진짜 맛있잖아 이거 삼양라면. 에? 뒷짐지고 딱 2개 딱 해가지고 탁 이러면서 아유 내가 어디 가시? 나 라면 사가. 어디 가시오? 그 시골 사람들은 그걸 중말 한수연이라고 하는데 그냥 근데 할 말 괜히 그냥 인사 건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영양가도 없어. 그냥 어디가 나 지금 라면 좀 사가려고. 라면. 우리 애가 라면을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좀 라면 사가. 그 라면을 그렇게 강조해. 그 저는 막 옆에 듣다가 입맛만 나지. 엄마 나도 우리 라면 좀 사줘. 막 졸라대고 막 그러면요 어머니가 나중에 에휴 이놈의 자식들이 이러면서 그 저녁 때 국시 끓일 때 털내기라고 그래. 우리는 거기서 털내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방언인데 뭐냐면은 겨울에 할 때게 거기다가 국수도 넣잖아요. 그러면 국수를 끓일 때 물을 많이 넣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다 김치도 많이 넣어요. 김치 국물도 많이 넣고 그걸 끓인단 말이에요. 김치도 넣고 겨울에 먹는 반찬이 뭐 있어요? 김치, 동치미밖에 더 있어. 그리고 봄에 오면 뭐예요? 짠무, 짠지지. 그것도 달래 나올 때 또 이렇게 참기름에 묻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짠맛에 그냥. 에? 근데 거기에 이제 털내기 그 국수에다가 김치 이렇게 해가지고 끓인 건데 거기에 라면이 들어갔다 2개. 진짜 맛있습니다. 에? 그때는 또 그냥 다 그런 거를 영양들이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이게 그릇 있잖아요. 양은 그릇 이런 데다. 그걸 보통 2-3그릇씩 먹어요. 그런 거. 에? 먹고서 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배는 이렇게 맹꽁이 배처럼 나오고. 에. 그거 금방 꺼지죠. 그죠? 예. 그 옛날 어른들이 다 배를 고르신 거. 그러니까 막 그걸 채우고. 예. 근데 그 라면인 걸 탁 들어가기 얼마나 맛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요엘서, 그 이제 박요엘 제가 TV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시라고. 이런 게 온다는 거. 왜? 자녀, 너희 늙은 자들아,
늙은이 세대들은 또 알아는데 자녀들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또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후세에게 전하. 그럼 이것이 예언이에요.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문명이 발달 로켓도 날아가고 뭐 그런데 아니 먹을 게 기근이 왔는데 어디 쌀은 뭐 공장에서 만들어가 나와요?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쌀이 나고 막 그래요? 이거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 땅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쌀이 어디서 나와요? 공장에서 막 조제해서 나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것들은요 다 이게 가공식품은 이제 그거 갖다가 나온 거 가지고 가공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도요 밀가루가 모자라요. 심천 뭐 이제 심천 사람들 다 밀가루 많이 먹고 뭐 피자 해서 먹고 하도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다 미국에서 수입해서 먹는단 말이에요. 다. 미국은 밀가루 엄청 비행기로 농사지고 비행기로 씨 뿌리고 비행기로 거두고 그래요. 그저 트랙터로 거두고. 그래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하도 사가고 이러니까 시카고 그 곡물에 파동이 일어나요. 중국 사람들이 왕창 사고 옥수수가 팍 올라가. 그리고 과자값 확 올라가. 밀가루가 팍 올라. 과자값 팍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까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뭐 중국 사람들이 동시에 일어났다. 동시에 15억인가 동시에 한번 일어났다가 팍 점프했다가 탁 아니면 지구가 뭐 지진이 일어난다나 뭐 흔들거린다나. 그러니까 그게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이게 전쟁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에 이제는 우리가 이게요 이런 것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경제 저주가 오면 우파군 좌파군 간에 대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아니 우파가 이걸 해결합니까? 좌파가 해결합니까? 먹는 것이 없는데 지금 북한에 8월 위기설 나오고 있죠. 8월 뭐 어떤 막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지금 많이 굶고 있거든. 오죽하면 이제 장교 이충구 박사님이 얘기했던가 난 뭐 단 안 봤는데 뭐 장교에게도 이제 식량 제한한다는 거예요. 군인들에게 이제 3분의 1을 줄이고, 이제 장교한테도 이제 이걸 줄인다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런 데또 문재인이 갖다 또 이거 만약에 또 퍼주죠? 그럼 우리나라도 같이 또 굶는 거예요, 이거. 많이 갖다 옛날에 퍼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쌀이 많았었는데 창고에 쌀 먹거리를 만든다. 물론 뭐 같은 저기 뭐 나중에 통일되고 같은 민족이니까 좋긴 한데 그게 뭐 서민한테 가야 말이지. 예?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장교들도 지금 치시는 거예요 지금. 공산당 저 간부들도 하나님 치시는 거죠. 칠 때에 하나님이 뭐 요엘서로 치는 거예요. 칠 때 있잖아요. 먹는 걸로 치는 거예요. 꼼짝 못해.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예요? 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여기 다 그런 말이 나왔잖아요. 아 여기 먹을 게 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많이 이제 그런데 사회주의가 어떤 뭘 오든 간에 이슬람이 어떤 북한 심지어 북한 로마 시대 때에도 예수님은 살아남는 법을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로마에 압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법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북한 안에서도 지금 지역의 성도들 많아요. 이제 제가 이제 중국에 있을 때 이제 마치겠습니다. 18세 이제 처음에 후진타오가 있을 때는 공천당 소속인데 그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부인이 뭐 예수 믿는다는 말도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18세 미만은 종교행사 금지인데 삼자교회 가도 그 주일학교가 있었고요. 가정교회도 막 애들 막 데려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공산국가라고 해도 그렇게 핍박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후진타오 때는. 근데 이 시진핑은 이게 태제당인데 모택동 아버지가 이 시진핑 아버지가 모택동하고 같은 전우예요. 태제당. 완전 골순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렇게 핍박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렇게 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 제가 중국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제 중국이 점점 후진 다 물러나고 시진핑 들어오면서 교회가 이제 점점 그 후진타오 때는 그래도 교회 뭐
그 외국인이 전하는 건 불법이지만은 그것도 대충 눈 감아주고 그 교회에서 한 뭐 3, 40명 모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봐줬어요. 다 찬양하고 이런 거. 근데 외국인이 하는 거 이제 가끔가다 모범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이제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랬죠. 예. 근데 어느 날부터는 이제 시진핑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교회를 쪼이고 다 문 내리고, 예?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그 전에 교회 문 내리기 전에서부터 교회 안에 공산당이 들어와가지고 설교를 감시해요. 삼자교에서. 예수만 무슨 구원이 있냐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다 좋은 종교다. 선행. 그래서 삼자교에서 뭐 이제 도덕적인 설교, 선행 설교를 많이 하고 그래. 예.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다 그 감시가 들어간다면 설교. 그 설교에서 그 걸리잖아요. 그러면 공산당한테 그거 찍히면은 그 사람 잘리는 거 설교자. 그럼 월급이 안 나와요. 교회에서 삼자께서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거의 80%가 다 그 공산당이 가져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또 월급 주고 그러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 내리고 아예 이제 예배도 이제 못 드리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돼요. 예. 성경도 이제 다 판매 금지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렇게 또 치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중국은 완전히 감시에 들어갔어요. 감시에. 제가 말씀드린 공안이 선글라스 딱 보면 다 나와 거기. 몇 세, 고향 어디, 뭐 다 나와요 거기. 직업이 뭐. 그 컴퓨터에다 다 입력시켜놨어. 혈액형까지, 피까지 다 해서 입력시켜. 그 아내하고 저도 끌려가가지고요. 여기 지문도 다 찍고 피 검사까지 되고 앞에 옆에 다 찍어놨어 그냥. 그게 얼마 있다가 이제 다 쫓아내더라고.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중국은 다 이제 감시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이걸 이제 화웨이 그 5G라고 그러죠. 이걸 해서 다 감시 체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할머니들이 다 있어가지고 아파트에도 할머니 수희 아저씨 다 그 보안 요원들이에요. 다. 제가 아파트 산데도 입구에도 카메라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 아파트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입구. 거기도 감시 카메라 다 있어요. 다. 버스 탈 때도 감시 카메라 있고. 지금 다 그렇게 놨어요. 옛날엔 사람들이 그런 걸 애써서 감시라고 보고 그런데 지금은 감시 카메라를 엄청 많이 달아놓고 이제는 딱 보면 이제 어딘지 다 걸려 이제 다 걸려. 그게 5G 이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재난 선포 이걸로 다 깔아놓는 거예요. 이거 이제 깔려고 한전도 지금 중국한테 넘기려고 그러고 다 넘기는. 참 이런 거 보면서 중국은 노자를 싫어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잘 들어가 보면 이제 성경이 가까운 것도 있고 그런데 공자는 군신 간에 부자가 뭐 어떤 무슨 예의 같은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국가에서 국민들을 통치하기에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자 사상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노자 이런 걸 강조하면은 다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통치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전부 중국이 감시체제로 가고 그런 감시체제를 5G다 해가지고 여러 화웨이 같은 거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용대가리예요. 용대가리. 이렇게. 용뿔 같은 거 이렇게 된 거. 빨간 거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용뿔 같은 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중국은 용을 엄청 좋아합니다. 사탄 숭배하는 거 여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대형 교회들은 못 살아남는 거예요. 등치가 크니까 이제 관역 대상이 되고 빚진 교회들, 그 돈 많은 교회들 사회주의죠. 다 뺏겨요. 다 뺏겨. 세금 그래서 강남 사람들이 왜 이게 사회주의 되면 왜 도망가려고 그러냐? 다 뺏기니까 세금이 더 커 세금이 다 뺏기는 거야 다. 엄청 부자들 세금으로 그냥 다 뺏어. 그래서
그 앞으로 그 큰 교회들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에요. 뭐 명성교회 많이 뭐 팔도에 땅 사는 곳에 다 뺏기는 거야, 그거. 법인채로 뭐 이렇게 뭐 그냥 이제 개인들은 좀 봐주겠죠. 근데 너무 덩치가 크거나 뭐 그냥 막 회사라든가 이런 뭐 크게 이런 거 있잖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은 만약에 이게 뭐 좌파가 사회주의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랴.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때릴 때 악인을 또 심판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면서 회개하는 악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깨어나게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요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경제 저주가 이제 첨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임시방편을 해가지고 돈을 막 나눠주는 거예요. 막 사 먹으라고. 근데 물가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그러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게 아마 이제 이 바이러스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끝물이 되고 그럴 때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많이 이게 지금 큰 이제 위기가 이제 더 물 다 빠지고 나서 그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엄청날 겁니다. 홍수 들어왔다는데 빠지면은 그런 걸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이제 물의 장기성이 이제 안 보이죠, 그게. 근데 물 다 빠지고 나고 이제 바이러스 다 끝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게 이거 가재 도구 정리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거. 네? 여러분 홍수 나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드니까, 그죠? 그 수재민들 이제 그런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때에 하나님을 잘 우리가 섬기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 중국의 가정교회 있잖아요. 그걸 계속 거기서 굴하지 않고 자기네께 또 예배 드리고 계속해서 진리를 위해서 그냥 갑니다.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숯불을 그들의 머리에 쌓아놓는 거예요. 시편 18편에도 나오는데 그 로마서도 숯불을 쌓아놓는 게 뭐예요? 그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불심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어떠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제가 중국에서 이제 살아봐서 알아요. 사회주의 온다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다고 우파가 이겼다고 해서 너무 또 자만할 필요도 없고. 왜? 아직도 멀었어, 내가 볼 때. 잠시 하나님이 우파가 된다 그러면 잠시 기회를 주는 것 뿐이에요. 나 놀랬어요, 그냥. 그때 이원 그 선교사님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40대 또래 좌파가 그렇게 많다고. 이게 지금 뭐 우파가 이겼다고 해서 뭐 근본이 해결된 겁니까? 잠시 그냥 가도 울고 불고니까 잠시 들어준 거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을 정말 이 세상에 우파가 되냐 좌파가 되냐 이거 갖고 노심초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나라 멀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멀리 정말로적으로 우리가 정말론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이제 기다리는 것은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인데 한 번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큰 심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이제는 벗어날 수도 없는, 돌이킬 수도 없는, 기회도 없는 불구덩이에서 평생이 아니라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무엇이 두렵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넓어지게 되고 담대해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이 눈앞에 있는 것 같고
그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호들갑을 떨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달려가는 귀한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넓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넓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불신자 가족부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챙기게 하시고 안타까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버지 불신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놓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잠깐 없다가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영혼의 저 불신자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이슬람 국가에서도 북한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서도 주님은 왕이십니다. 김정은 정권 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십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먼 훗날에 나팔 재앙 때 아버지 성도기들과 쌓여서 또 세상의 군왕들을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노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아이의 기도를 들으시고 권력자들 세상의 군왕들 시진핑을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